3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이 장 3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아멘. 네, 오늘은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날 아침 9시경에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 지상에 세워진 공식적인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첫 교회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곳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정답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교회는 복음을 배우고 배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정답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최근에 한국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정치나 사회제도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거리로 몰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외침들이 마치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대변하는 것인 양, 깨어있는 양심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단위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면 설교가 아니라 선동, 설교와 선동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선동에 아멘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196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교회가,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앞장을 서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자, 기득권자들을 싸잡아서 적대시했습니다. 그 민중신학은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기독교의 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1960년대 그 즈음에 중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중남미 국가의 가난한 백성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부터 시작된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나 우리나라의 해방신학이나 그 방향이 비슷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한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정치 문제나 사회적 제도를 개혁함으로 인하여 그로 인한 자유와 그로 인한 구원을 기독교가 이 땅에서 쟁취해야 한다는 그릇된 기독교 사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해방과 우리의 구원은 그런 정치적 구호나 길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서는 것이나 투쟁이나 이런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까딱하면 의로운 사람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선동을 하거나 거리로 나가자고 하거나 마치 피 끓는 독립투사와 같은 모습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는 종종 보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시험 드는 말씀 구절이죠. 한평생 읽어도 한평생 단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한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한 감정이나 증오나 저주 이런 것들을 서로 사랑하고 풀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보다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그때의 시대의 배경, 예수가 그것을 어떤 배경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아주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고 대항하기를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무너뜨리고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시대였고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죠. 일제의 압제에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들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정말로 의로운 일이죠. 베드로가 늘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와 증오, 정치나 사회적 개혁, 물리적인 방식,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이 땅에는 자유와 구원, 해방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은 가이사에게 꼬박꼬박 똑바로 바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요즘에는 세금이 우리의 양심이나 정직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로마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 불공정하고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 억압적 방식으로 세금을 착취해가는 그 가이사에게 우리의 피땀 흘려서 벌은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오늘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과 궤를 달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편을 들으셨어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꼬박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시고 본인이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세금 내는 자의 아픔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그런데 그 뒤에서 나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사회, 정치, 교회가, 성도가 사회, 정치 문제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고 그것이 우선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로마가 됐든 사탄 마귀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더 선하시며 하나님이 더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 여기에 관심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유난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에 일체에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를 일체 말씀 나누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무엇을 담은 그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곳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 어떤 명분이나 그 어떤 이유나 그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오염돼서는 안 돼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오순절날 첫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 교회가 첫 번째 내놓은 첫 번째로 보인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닐 만큼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 참기가 어려웠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그가 설교를 할 때 그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개선이나 로마의 부당함이나 가난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병든 사람, 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복지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가슴에도 그러한 주제들이 가득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로서 다 끝나는데 그는 단 한마디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만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곳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에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늘 아래 첫 교회, 그 교회가 보인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회개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덮고 꺾으며 이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절을 읽었는데 교회가 이처럼 복음의 한 가지, 복음 한 가지만을 집중을 할 때 생겨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하는 것. 교회가 오직 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만 집중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복음만을 붙들었을 때 그 복음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칼 말입니다. 이 칼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어떤 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칼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사람의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뭐가 그 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칼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찌르지 못할 것이 없으며 자르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죠. 저희가 그 군중들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회개하여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의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렸다고 얘기하죠. 회개라고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원어는 찔림이 맞습니다. 찔려. 말씀이라고 하는 그 칼은 양날의 날이 선 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쪽 날만 날이 서 있는 것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휘두르는 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놈이든 좌측에 있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해결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양날의 날선 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찔렸다. 양심에 찔렸나? 말씀이 그들의 혼과 영 속으로 파고들었고 말씀의 검이 그들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갰어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 뚫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37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설교, 그들이 선포, 말씀, 복음을 듣고 찔렸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쇳덩어리도 아니고 돌덩어리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사람의 완악함, 강팍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팍한 인간, 완악한 인간 따로 있나요? 우리죠 뭐. 변하지 않는 마음, 굳어진 생각들, 꼰대 같은 말들. 그런데 아무리 단단한 사람의 굳어진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경건한 유대인들 말입니다. 뒤이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말씀의 양날에 날선 검을 맞은 그들이 3,000명이 예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베드로의 말씀 선포의 그 자리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 한평생 애들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딱딱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들이 말씀에 검을 맞자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이겁니다. 말씀에 검을 맞아야
사람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순종하게 되고 겸허하게 되고 낮아집니다. 말씀에 검을 맞아보지 않으면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는 거죠.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교회에 담아주셨어요. 교회는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 복음을 내 안에 골수와 혼과 영과 뼈의 모든 곳에 다 양날의 날선 검 그 말씀으로 내가 그 검을 맞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휘두르는 거예요. 입술에 그 검을 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지랄을 하든 싸우자고 달려들든 상관하지 마세요. 거품을 물고 달려들든 인간관계에 네가 끊자고 하는 거냐라고 달려드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봐요. 그래, 끊읍시다. 이까짓 인간관계 계속 이어가면 뭐 하자는 겁니까?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 상관없다. 내 입에 담겨진 말씀의 검, 내 교회에 담아주신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너를 살려. 십수년, 아니요, 한 20년 가까이 됐을 때 저희 모친이 뉴질랜드에 와서 한 1년가량을 계시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평생 무당집에 가서 무장 작두 잡아주시던 분이 공항에서 가시는데 저에게 그랬어요. 용민아, 예수님 믿어라. 네가 무슨 배짱으로 예수를 안 믿고 사니? 겁이 없다. 지금도 기억해요.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고 살던 저에게, 나이 먹은 저에게 제 모친이 오클랜드 공항 마지막 출국장 앞에서 저를 뒤돌아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초대교회에 이 말씀 복음을 들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다가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나랑 같이 취미 활동하고 나랑 같이 그럭저럭 서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인간관계 맺은 사람, 혹시라도 그 사람한테 이게 신뢰가 될까? 아, 나는 남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 신뢰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어. 행여나 오늘 이후로 그런 말씀 입에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거 잘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무슨 배짱으로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사셔?
예수만이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집을 구원해. 그 말씀의 검을, 이 강력한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예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드려요. 두 번째, 37절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입니다. 예수를 높이는 자를 높여주셔요. 영화로운 인생, 영광된 삶, 행복하고 뜻있는 인생, 눈 감을 때, 정말 제대로 살았다. 요만침도 미련 없다. 정말 나는 정말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 라고 하는 것이 영화로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는 자에게 반드시 그 고백을 하게 하셔요. 무엇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자기 이름을 높이자고 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자고 사는 것이 저도 그랬고 일반적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거 안 되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싸움하고 난리지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셔요. 이게 37절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37절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2장 7절을 보시죠. 2장 7절.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방금 전까지 이 군중들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불러요? 지금은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갈릴리 고향에 내려가셔서 어느 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셨어요. 늘 언제나 본문 말씀에 충실하여 본문 말씀을 해석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이 유대 성경학자들이 듣기에 탁월했습니다. 여지껏 그러한 성경 해석과 적용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탁월함이에요. 성도들에게 새로운 성경의 지평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회당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오늘 본문의 2장 7절에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같은 말입니다. 뭐가 같은 말인가? 놀라움과 조롱, 무시함이 함께 다 들어있는 말이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보잘것없는
한 여자에게서 나온 목수 예수 아니더냐?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활짝 펼칠 수 있단 말이냐? 놀라움과 조롱이 함께 들어있는 말이 2장 7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였어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것들이 갈릴리 것들이 아니냐요. 어라? 갈릴리 것들인데? 어라?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들인데? 어라? 길거리에서 휴지 줍는 인간이던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흔히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고정관념들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도 똑같이 그것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 제자들의 첫 교회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이 제자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높여 부릅니다. 놀랍죠. 갈릴리 것들은 경건한 유대인의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못 배우거나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왕궁을 지을 때 그 잘난 인간이 금과 백향목이 필요해서 다른 이방 나라에게 두로 왕 시돈에게 가서 그 금과 백향목을 얻어오는 대가로 갈릴리를 띄워줬어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갈릴리에 이주해서 들어옴으로 인하여 갈릴리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혼합 족속들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돈 없다, 무식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순혈주의, 혈통주의 유대인들에게 혼합주의의 갈릴리 것들은 그냥 갈릴리 것들이에요. 갈릴리 것들. 그들과 나는 형제가 될 수 있다 없다. 형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오늘 형제들아, 더 웃긴 것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본문을 뚫어지게 보십시오.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왜?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베드로의 예수를 드높이는 그 복음을 듣고 나니 이건 죽게 생겼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형제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는 겁니까? 살려주십시오. 그건 매달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껏 세상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세상에 매달려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줄 알고 세상을 붙들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애원하면서 세상에 매달려서 살았어요. 대부분의 이 땅의 인간들이 살듯이.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세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매달려 사느라고 예수 앞에서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나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매달려? 예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를 드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높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면서 군중들, 그 잘난 군중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형제들이여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는 겁니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일이라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였어요. 별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이름만 높였어요. 그가 주, 그가 그리스도 됨이라. 주, 퀴리오스, 구약시대에는 야훼,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그리스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다.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가, 목수가, 그 초라하게 다니던 그 예수 말이다.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구원자다. 그 예수만 드높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것은 딱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높아졌어요. 그죠? 예수를 높였더니 누가 높아져? 제자들이 높여졌어요. 제자들은 말입니다. 그 갈릴리 것들은 말입니다. 한평생 길을 써도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한평생 떼돈을 모아서 쌓아둬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높였더니 제자들이 높여졌어요. 이겁니다. 인생을 사는 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였더니 그 싸구려 인간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비싼 것으로 칭칭 감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은 할수록 점점 더 싸구려 인간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였더니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제자들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자들이 길이고 제자들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매달려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매달리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여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높였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에게 돌아갈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이런 일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땅의 관심사는 말입니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땅의 관심사 무엇인가? 누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지 바라보는 것. 뭐가 다른 거 있으면 저한테 오늘 얘기해 보시죠.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말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가?
이것에만 제일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높이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 중이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말입니다. 아까 저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순서가 잠깐 바뀌었는데 그래도 은혜로웠죠? 시편 139편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눈을 끄는 말씀 마디는 두 가지였어요. 이것이 오늘 제 말씀 마디를 확 끌어당기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입니다.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네 입에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드높이는 말, 그것만 듣고자 하셔요. 예수의 이름 높이는 말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하나씩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의 눈길을 또 하나 끌었었던 것,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니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에게 일기책이 있다는 걸 아세요? 저는 앞서서 이 16절을 왜 먼저 읽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기책, 하나님에게 일기책이 있구나. 아주 오래된 일기책이겠구나. 태초 이전서부터 일기책. 그 일기책에 분명히 나를 기록해 놓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록하셨을까? 어쩌녁에 아니면 어제 길 가다가 지나가는 기분 나쁜 놈한테 욕한 거 기록하셨을까? 기록하시라 그러지 뭐 그게 한두 번이야. 하나님은 일기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나의 모습을 기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복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예수 이름 드높이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예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위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들을 교회에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도 오직 복음을 배우고 선포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들고 나선 것은 자기들의 사상과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 높았던 인간들이 낮아지고 낮고 천한 자들이 높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인생들이 예수의 영광을 덧입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